오늘 읽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감사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을 하고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과는 달라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족한다든지 인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인생 잘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라고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평가가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가려면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전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거거든요. 잘했냐 못했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내게 준 그 은혜를 그렇게 까먹었느냐, 내가 준 은혜를 잘 사용해서 고맙다라든지 이런 식의 주님의 평가도 있을 거고, 정말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벌도 하나님 내리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떤 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교만했을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평등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등,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불려지는 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태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보고 숨을 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평등이라고 우리가 믿거든요. 두 번째가 죽음인데, 사실 출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평등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좋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 장애를 앓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출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출생 자체는 온전한 평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죽음이 평등인 이유는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뭐를 가지고 왔든 간에,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왔든 세상에 뭘 누렸든 간에 다 놓고 간다는 거에서는 평등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죽기 전의 모습은 좀 더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요즘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9988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래도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놓여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미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내가 죽는 죽음은 상당히 뒤의 죽음입니다만,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나 우리들의 선배나 교회 어른들이 먼저 가는 걸 보고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날짜도 대충 알거든요. 우리가 내가 갈 날도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보면 가져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저 돌아가실 때 들고 가시는 분 내가 하나 못 봤어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삶도 있으실 거고 감사하는 삶도 있으실 테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떻든 저희는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만날 날이 1년 당겨졌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는 날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고 우리는 말 거냐?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많은 분들은 내세에만 무게를 둬가지고 이 세상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좀 균형을 제대로 좀 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세상에서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재판정이에요. 그 재판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 재판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한 20대쯤이었던 것 같은데 춘천에 있는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장애인 시설을 돌보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장애인을 돌보셨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 목사님이 장애인을 성추행했다더라.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더라. 그래서 형을 크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가족들 다 터지고 상당히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인생을. 목회자로서의 위신도 그렇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위 어떤 경우에도 재판정이나 이런 데서는 불의가 없어야 되고 항상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정말 재판을 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자거든요. 인간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이 내리는지 모르지만 그 재판관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리냐면 하나님이 내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해야 되는 곳, 그곳에도 불의가 있고 그곳에도 정의가 없이 그 악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세상에는 어디든지 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정의, 공의 이런 게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많지 않고 뜻밖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꼭 시행돼야 되는 법정에서마저도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데다가 불의한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의한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절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독재자예요. 그 사람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북한 같은 경우가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일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하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지도자 잘못 만난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도와주는 재판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도 그 사회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재판을 잘못한 사람들이나 잘못된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하게 하거나 불공정을 이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언제 심판하시냐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내세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세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딱 벌을 받는다든지 번개를 맞아 죽는다든지 그러면 누구라도 정의를 행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잘 지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무서운 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든지 불의한 방법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학대할 수가 있고 내가 저 사람 학대하고 저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자기 눈만 가리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심판을 내리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잘못된 재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드물어요. 우리가 보는 일은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들 저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텐데. 그것이 꼭 재판과 독재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요. 함부로 행동 못하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고 오는 세상에 모든 목적을 이루는 그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떳떳해요. 나를 알까 설마? 다 잊혀질 것 같고 순간 지나면 없어질 것 같고 다 지워질 것 같고 하나님의 이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격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든지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엄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이 세상은 힘들고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세에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니까 이 세상에는 별로 마음을 두지 말자. 어차피 이 세상은 그렇다면서.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짧은 것 같지만 동시에 짧지도 않아요. 이 세상 그냥 내가 마음으로 무시하고 지나고 한다고 해서 무시될 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살아가는 사람들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지 다 모든 건 내세야.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되고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처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과 짐승의 동물이라고 불려지는 거랑 사람과 동물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어요. 그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 사람을 시험하시든 동물을 시험하신다고 하는데 시험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뜻의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꾼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을 테스트하시거든요. 테스트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게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근데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수도사들끼리 만날 때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인사 안 할 때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중세 수도사들은 주로 이제 예배드리거나 할 때 라틴어를 썼거든요. 라틴어를 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인사가 메멘토 모리, 당신 곧 죽는다. 그게 인사예요. 너 금방 죽어. 그러니 그 전 사람이 게으를 수 있겠어요? 남에게 해코지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금방 죽는데. 막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그만 싸우세요. 곧 죽을 분이 왜 싸우세요? 막 욕심을 내고 있는데 너 금방 죽어. 메멘토 모리, 너 금방 죽어. 금방 죽는 사람이 막 욕심 부리고 싸우고 이전 투구하고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나 싶거든요. 우리가 동물이랑 우리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뛰어날 것 같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숨 한 번 차이예요. 숨 한 번 안 쉬면 가는 거예요. 엄청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숨 쉬냐 안 쉬냐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숨쉬기 싫어 숨 안 쉬면 끝이에요. 거기서. 동물은 뭐 숨 안 쉬면 죽고 사람은 숨 안 쉬면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숨 쉬나 안 쉬나 그거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요. 사람은 대단하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지만 사람이랑 동물이랑 차이가 없는 게 죽음 앞에 서면 똑같은 걸요 뭐.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나 인간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 도리어 동물들이 그 죽음에 대한 민감성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개도 여러 마리 키워보고 그 고양이도 여러 마리 키워봤거든요. 이렇게 집안에서 키우지 않고 저는 주로 개를 바깥에서 키웠는데 그러면 개들이 보통 한 7, 8살 정도 되면 죽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개들을 풀어넣어서 키우다 보면 개들이 7, 8살쯤 되면 비실비실 앓다가 집에 후미진 부분이나 마루 밑이나 굴 같은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죽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럼 우리가 잘 못 찾잖아요. 그럼 이제 새끼를 풀어놓으면 새끼가 가서 찾아요. 자기 어미나 아비가 죽은 데 가서 찾아요. 거기서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묻어주면 되거든요. 동물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어느 정도.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가 안 죽을 것 같아요. 또 동물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뭐냐면 죽을 거를 해서 뭐 준비를 안 해요. 동물은 자기 죽을 거를 해서 무슨 자기 좋은 건물을 준비한다든지 장례를 준비하고 무슨 뭐 모시로 적삼을 만들고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숨 한 번 껄떡거리고 그냥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냥 처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깔끔해요. 동물 제가 죽으면 조금 지나가는 빳빳하게 굳으면 우리가 이제 묻어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요. 근데 우리는 뭘 가져갈 줄 알아요. 여러분 아마 개나 고양이 키워보셨을 거예요. 정리할 때 뭐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액세서리나 뭐 입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사람은 정리할 게 많아요. 옷도 치워야죠. 물건도 치워야죠. 치울 게 많아요. 근데 동물들이 다 깔끔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우리보다 죽음에 대한 민감성이 더 있는가 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민감성을 점점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이걸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생기를 부어넣으셨다는 건 다릅니다만 창세기 1장 24절에도 보면은 모든 생물들을 흙으로 만드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을 통해서 하든 매장을 통해서 하든 우리의 존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해요. 훅 불면 날아가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우리 남겨진 것들이 없어. 사람이라고 해서 뭐 평범 더 나거나 대단한 게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다시 성경 말씀 우리 21절에 보시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요 본문이 가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본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라진다. 이게 그런 본문으로 많은 본문이 이해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 맥락에서 보면 사람은 영이 있죠.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길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길로 가고 동물의 혼들은 사라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누가 알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세 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미뤄서 될 일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들은 빨리 하고. 미뤘다고 내일이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미루는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마음으로 하는 뜻인데, 이 본문이 오랫동안은 그렇게 오해로 해석이 돼가지고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가고 동물은 땅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이 이해가 되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알냐란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뒤의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안다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몫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꾼다 그러면 이게 운명이라는 말과 가까워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말은 교회가 잘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말은 좀 오해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는 말과 좀 맞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우리들의 삶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죽음도 선물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이 선물이에요. 이 인생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입니다. 이 매 순간이 지나가는데 이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고 이게 두 번 다시 오지도 않아요. 뒤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 22절 뒤에 보십시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다시 와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인생을 두 번 산다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생은 다 한 번 사는 거거든요. 인생은 한 번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며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이 꼭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좀 부유하게 살고 싶었는데 참 가난하게 살았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참 건강하게 살고 싶었는데 참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앓고 태어났다든지 중간에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마음 맞는 사람 만나 살면 좋은데 참 마음 안 맞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그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독재자가 있다든지 잘못된 재판을 해서 정말 억울하게 사는 삶도 있어요, 인생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난 이런 삶을 살기 싫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삶을 내게 주셨습니까? 원망한다고 그게 내 삶이 안 되나요? 어차피 이게 내 삶이에요. 내가 누릴 이번 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그것이 행복이든 행복으로 점철되어 있든 그게 불행으로 가득 차 있든 건강하게 왔든 가난하게 왔든 간에 상관없이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나예요. 여러분들이 등치가 크고 싶다고 해서 큰 사람으로, 키가 큰 사람으로 꼭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작은 사람은 내가 아니던가요? 좀 더 남처럼 예뻐야지만이 난가요? 좀 내가 남들이 볼 때 좀 못생겼다? 그래도 그게 나예요. 그게 나요. 머리를 잘 쓰지 못해도 그게 나고, 외모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나고, 이 인생 속에 불행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감사함으로 받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게 또 온다든지 또 다시 기회가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음엔 잘해야지 라든지 다음 인생, 세 번째 인생, 네 번째 인생을 잘 살아야지 그러면 좋고, 내가 원망해서 이 문제가 풀어진다 그러면 맘 놓고 원망하면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똑바로 해라, 인생을 바꿔라. 그러면 인생이 바뀌면 좋은데 그게 바뀌나요? 대부분의 인생의 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도 바뀌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인생 가져온 모습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이걸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해요. 상당수 분들은 내 인생 소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나를 만나가지고 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인생이 편했을 텐데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나는 안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근데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나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온통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만 소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잖아요. 그 사람을 함부로 해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 사람들을 뭐 비판하거나 그게 뭘 좋아해요. 누구는 누구 만나가지고 인생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나 만나가지고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잘못도 있지 않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 정도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랑 같이 살다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이 부부든 혹은 자녀들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야, 참 그 사람하고 같이 갔던 날들이 참 좋았다. 참 고맙다. 어떤 부부들은 갈 때 보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서로 원망하며 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연세 지금 한 100살 됐을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30대에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는지 목사님 사모님이 30대 초반에 풍이 왔어요. 풍으로 55년을 계셨어요. 누워서. 목사님께서 사모님 수발을 했어요. 55년을. 그래서 사모님 돌아가시던 날 목사님께서 사모님 앞에 읽어줬다는 글을 저한테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신 목사 이거 내가 임종할 때 없었거든요. 근데 임종할 때 이거 있었어 하면서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좋은 날 나 혼자 봐서 미안하다. 누워 계셨으니까 좋은 날은 나 혼자 봐서 미안하다. 정말 사랑한다. 하는 나라에서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50 몇 년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너 인생 때문에 내가 50 몇 년을 못 움직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날이 고마워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걸 원망의 날로 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다 이거.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인생이 딱 한 번 지나갑니다. 딱 한 번 지나간다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게 감이 안 오나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봄 같을 때 성도들에게 여러분 꽃구경도 가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나 바빠서 올해 못 가요. 내년에 갈게. 내년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누구 맘대로 내년이 와요. 내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꽃구경 맘 놓고 가세요. 여름에 더울 때 그래도 겨울에 가서 뭐 해수욕도 하시고 겨울에 발도 담그시고 녹음이 우겨진 것도 보세요. 아유 더워서 움직이기 싫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내년 여름 못 볼지도 모르거든요. 가을도 마찬가지. 가을에 단풍이 지고 할 때 아유 차 밀리는데 뭐 어디까지 가냐고. 그냥 나 집에 있게 말겠다고. 그 단풍이 마지막 단풍일지도 몰라요. 내리는 눈도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그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꽃 피는 거 보는 거. 나무의 잎사귀들이 녹색으로 바뀌는 거. 가을에 빨간색으로 바뀌고 눈이 내리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키우는 아이들의 눈빛,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아이들 크면 다시는 못 보는 날들이고 부모님들도 한번 보내면 다시는 못 볼 날들인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하신대요.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지 저 사람이 진짜 고마워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인생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걸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남에게 함부로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만을 떨든 뭐 하든 간에 우리는 곧 가요. 다 놓고 갈 거거든요. 명예든 뭐든 다 놓고 갈 겁니다. 놓고 갈 사람들이 교만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대단히 소중한 게 아니라 한 번 볼 거 마지막 거로 볼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 인생도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에 그새 몇 초가 지나가고 몇 분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러기에는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셨고 누구든지 그 선을 넘지 마라, 겸손해라. 너희들은 그것을 이길 수 없고 그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은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저희가 믿습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떠날 날이 가깝고 그 나라로 갈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리다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다음의 삶도 은혜 가운데 잘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형제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